계속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눌렀던 것이 곧어지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분출되어질 때 그는 명령과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율례를 따라 그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브엘세바에 그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동일한 말씀을 찾아오셔서 반복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반복했고 왜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보통 한 번 말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늘 동일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오셔서 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또 확신시키고 또 확신시키고 즉 믿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늘 하나님이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하는 것보다 정말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얻을까? 담대함, 든든함, 무엇인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든든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남자들이 인정받는 말을 주기적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성분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여자들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라고, 예쁘다고. 예.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우리들도 참 좋겠죠. 예. 이제 우리 정봉희 유사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요. 여자들이 배고픔이 있고 남자들도 배고픔이 있어요. 하여간 서로 다르지만 그게 배고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다시 이삭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6절. 근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그에게 왔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를 찾아오냐 하면 그의 친구,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 왕의 친구는 왕일 수 있죠. 근데 아웃삭과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왜 이삭을 찾아오는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올까? 그럼 군대 장관이 오면 누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이삭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부족이나 한 지방 세력이 이 이삭을 싸워서 능히 늑탈하거나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야만 뭐랄까요? 비등비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우물을 압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소모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물을 팠을 때 우물이 나왔어요. 이때도 소모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넓은 들로 왔을 때 그때 싸움이 그쳤더라.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두고 또다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를 맞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합 세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골이라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온 목적이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그를 시게 하여 하면서 우물을 메웠어요. 그 우물을 메우는 게 뭐의 시작입니까? 미워함의 시작, 시기와 질투,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것, 공격하려고 하는 것, 뭔가 이렇게 이제 꽉 차 있는 상태. 예, 그래서 골짜기에 왔어요. 이때도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떠나니까 봐주는 게 아니고, 야 갈래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뭐 가다마니. 근데 그들이 가다가 또 뭘 했어요?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어요. 근데 샘의 근원을 만남을 통해서 물이 나와는 거예요. 여기 말고 이거 가지고 미워함이, 시기함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더 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랄의 영내, 즉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의도였죠. 근데 좀 더 가다가 뭐였습니까? 이제 거대한 재산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습니다. 또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드디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는 또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이게 26절입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랏과 이 블레셋의 경계 지점, 약간 이런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그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지점까지 딱 갔을 때 이번에도 또 누가 찾아오냐 하면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왕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대하는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삭이 그들에게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내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삭은 알았던 거죠. 왜 미워했다? 거부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들마다 잘 되니까 미움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하면 야곱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것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삭이 끝나면 야곱 보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녀 라반의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까? 도둑질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쟤는 잘 됩니다. 똑같은 법칙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라반 것은 그저 그런 거. 근데 야곱 거는 100배. 예, 라반 거는 그저 그런 거. 야곱 거는 100배.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맡아서 이것을 치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야곱이 관리하니까 야곱이 이것을 빼앗았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빼앗았습니까?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빼앗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 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야곱에게 갖다 준 겁니다. 야곱은 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장깨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나중에 말씀으로 다 볼 겁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경우, 이삭이 술수를 부렸을까요? 장깨를 부렸을까요? 독특한 이렇게 탐지법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3절 뭐라고 약속해 주었습니까? 너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갔을 때 이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바뀐 사람들은 그것을 알 턱이 있나? 모르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부풀려서 자기들끼리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와 함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로 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중상모략, 사단의 특징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그 사항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내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어져 있냐면 시기도 당하지만 미움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왔는데 그 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28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그러면 이삭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을 힘쓰고 애써서 펼치고 있나요? 자, 그들이 대적을 하러 옵니다. 다투러 옵니다. 빼앗으러 옵니다. 안 뺏으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화평을 쫓았습니다. 화평을 베풀었습니다. 화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단도 지켜보고 이삭도 그것을 지켜봤지만 아비멜렉의 왕, 그렇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화평케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가 바라볼 때 시각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이삭이 이김 이렇게 우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왕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운물을 파서 빼앗으려 할 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러나 줍니다. 두 번째, 또다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슬쩍 빼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왕은 무엇을 본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왕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가 함께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로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결한교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을 택하고 화평하게 만들 때 그 세상 사람들 또한 당사자나 주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고 한번 싸워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물러섰다 또 물러섰다 또 물러섰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하게 될까? 감동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올 때 그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비고를 등장시켰다. 친구와 함께 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연합해서 그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온 이유는 뭘까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하는 군대를 이끌고 왔으나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는 화친할 수 있으면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화평하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온 것일까? 아하,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28절 그 다음,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데 틀리고, 그렇죠? 이게 그런 말이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 땅에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무엇라고 여겼을까요? 넌 우리 것을 빼앗았어. 넌 우리 것을 침범했어. 너 우리 땅에 와가지고 너 너무 다 긁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피해의식.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삭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까요? 그들의 걸 실제로 빼앗았을까요? 그들을 압제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피해의식. 그 단어가 29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속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아하,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아닌데 긴 것처럼 계속 보이는 겁니다. 왜? 나는 힘쓰고 애썼는데 똑같아. 근데 저기는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이제 막 가서 열심히 지켜봤는데 뭐 우리랑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씨 뿌리고 물 주고 떼기 다리고. 우와, 근데 거둘 때 보니까 어떻게 걷어요? 네, 100배로 걷어요. 양도 잘 돼요. 소도 잘 돼요. 예, 과일들도 너무 맛있어. 나무들도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쓰고 애써도 늘 똑같아. 평범해. 비슷해. 근데 이삭의 지경에는, 이삭이 관리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므로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복을 누리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적개심 품을 만하겠죠. 시기심 품을 만하겠죠. 예, 미워함 품을 만하겠죠. 쟤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사실은 그가 거짓말인데 자기는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나오면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선한 일만 행했을까요? 와우, 실제로는 아니죠. 그들이 나와서 이제 에색의 우물을 뺏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신낫의 우물을 뺏으려고 했다. 이게 과연 선한 일입니까?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전투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압제해서 이기려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왕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너를 선한 일만 해가지고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공식 문구에만 적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다투었다, 그 다음에 대적했다, 이렇게만 적고 있지만 이것은 군대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은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될까? 때때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삭은 정확하게 깨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가치관 속에서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싸웠다라고 하면 그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블레셋만 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7족속 전체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삭은 정말 거대한 민족인가요? 거대한 부족인가요? 아직 아닌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블레셋에 비하면 작은 존재입니다. 또 다른 종족에 비하면 작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는 안 겁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택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화평을 택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 나를 지켜보나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성결한교회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보았죠. 왕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참 저거 작은 족속인데, 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인데, 야,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네. 근데 저들의 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괜히 싸운다고 건드렸자 우리만 손해 볼 거야. 건드리지 말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먼저 그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의 왕이, 블레셋 왕이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쵸? 넌 너의 신이 함께함을 통해서 너의 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야. 근데 자기들의 신은 다곤이죠. 자기들의 신은 자기에게 몇 배를 주었어요. 그쵸? 그냥 평범하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섬기는 신은 그에게 몇 배를 주었어요. 우리의 신하고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 배. 근데 여기는 몇 배요? 이삭의 신은 몇 배 줬어요? 100배. 그 다음에도 다곤 자기들의 신은 그냥 몇 배. 근데 저 이삭의 신은 몇 배를 줬어요? 또 100배. 그 다음에도 여기는 그냥 몇 배. 그 다음에 이삭의 섬기는 신은 몇 배 또 줬어요? 100배. 이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삭의 신, 저들이 섬기는 신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 신이 복을 주었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은요,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배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신, 그 손길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삭과 무엇을 하려 왔습니까? 화친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화평케함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략과 어떤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작은 전투에 대해서, 또한 대적함에 대해서, 이런 그 국지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손해보면서 사세요. 섬기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일하는 스타일이다, 이 말은 제가 일하는 스타일일 수 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섬기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하는 방식이 더 들어가면 더 쓰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보니까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네요. 제가 이삭이 이런 삶을 사는 걸 미리 알고 그 삶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보인 겁니다. 아하, 이삭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전략을 줬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경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가지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땅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경제 원리, 하늘의 경제 법칙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착 정확하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감동 주면, 감동을 안 주면 70%, 감동 주면 무조건 순종, 이런 원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돈 보고 하지 말자. 돈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된다. 근데 그것이 제가 하는 그냥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 신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시다 이랬는데 늘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로 한 거,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을 보세요. 감동을 받고 했다. 안 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예라면 예라고 하면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원리를 저보다 먼저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머리로 살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누구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원리고, 이삭의 원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섬겨내든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막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적으로 다른 것은 돌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세력인 아비멜렉에게 그걸 보게 하신 다음에 누가 함께하는 것을 명확하게 간증하게 했습니까? 그 두 단어가 나오죠. 28절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29절 마지막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명확하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왕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섬겨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삭의 섬겼던 원리가 우리의 섬김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할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이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시한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줬습니까?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삭은 실제로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삭 혼자만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블레셋 전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와서 증거합니다. 28절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기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저기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럴 때 이제 이삭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오는가 보세요.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뭐하라?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세력이 아무리 우월하다 할지라도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군사력과 문화력과 아니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강신이 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하여간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객기로 막 덤빕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들의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은 저들의 신을 당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저들을 편안히 놓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최고로구나. 이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물을 얻었는데 몇 개를 얻었나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르오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바 몇 가지 센다 그랬어요? 네, 7가지 센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 사바였더라. 즉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도 있지만 또 하나 그냥 세바라고 7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물을 더 팠어요. 근데 몇 개 더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부엘 세바에만 가지고 있는 우물이 7번째 판 우물이 아니고 이미 3개 줬죠. 3개 줬죠. 그러니까 7이 아니고 또 3개를 더 판 게 아니고 실제로 그는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우물을 얼마나 주었을까? 7개의 우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봐도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 부엘세바를 2번 들렸습니다. 예, 거기 가서 지금도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우물을 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부엘세바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이건 공부가 필요하면 그냥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나중에는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그러나 그 지역에 또 어떤 장소로 사용이 되어지는가 하여간 뭐 이런 의미. 그건 약간 이삭하고는 뭐 이스라엘 전체하고는 관계가 됩니다만 근데 이삭하고는 그것까지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하여간 이삭이 머무는 동안 부엘세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었을까?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의 복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군사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이고 그 다음에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맞바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거하는 곳에 어디에 거하게 만들었습니까? 부엘세바, 그렇죠? 우물이 풍성한 곳,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아주 물이 풍성한 것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건 약간 이삭하고는 약간 다른 것인데 한번 물의 의미를 좀 더 폭 넓게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볼 건데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물이 여러 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 그러면 어떤 물이 있냐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니까 홍해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출애굽기 14장 1절 한번 거기다 손 하나 안 넘어올 것 같긴 한데 시간상 한번 껴놓고 출애굽기 1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건너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통해서 이미 출발한 지 3일이 지났는데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통해서 그를 추적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지나갔을까? 그들은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그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아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장 찾는가, 좀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중점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늘 그 원망의 중심에는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육적인 것에 아직도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어떤 상태냐 하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쭉 나오는데 시험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 했는지를 쭉 열거한 다음에 나오는 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 게 다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고역 가운데 부르짖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억해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근데 그들이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뭐에 대한 부재 현상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부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그걸 놓아버렸어요. 모든 계명을 놓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이 오기 전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런 거 이건 아직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작동합니까? 명령, 율례, 법도, 계명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유전으로 물려온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고센 땅에 살면서 무엇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무엇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를 온전히 섬겨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부재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의 깊이가 얕으면 사람들은 무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땐 좋은 거고 안 좋으면 금방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세상으로 육으로 흘러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을 때는 히히 하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육이 나온다. 그거는 내 수준인 것입니다. 그건 내 수준인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수준이 어떤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한번 할까요? 그게 당신 수준입니다. 시작. 네, 찔릴 사람 찔리고. 네.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뭔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약간 역경이 오고 뭔가 원치 않는 뭔가 일반적인 것 원리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 오는데 그럼 바로 내 안에 쏟아내는 게 있죠. 막 짜증이 난다. 예, 막 속에 짱이 난다. 아니면 뭐 열받는다. 분노가 일어난다. 그게 뭐가 하여간 이렇다.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행동으로 막 보여지는 거 있죠. 그게 수준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뭐의 부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이 단절되어졌어요. 명령이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보여주는 자여야 했을까? 그래서 너 뭐하다 왔니? 그건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죠?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세웠을까요? 신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랬을 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11절 12절의 같은 단어고요. 그럼 12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대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기껏 하여간 출애굽시키고 기껏 이제 끄집어 낸다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이 우린 싫어. 그냥 여기서 죽고 우리 이렇게 살 거야. 야 지금 먹을 만한데 최소한 배는 부르잖아. 어깨는 저기 채찍 자국이 있어도 일단 배 부르고 등 따시면은 데모는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들의 원리가 처음에는 그런 거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전부 고요를 빨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극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을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의 공상 사회주의 국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북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가? 또 실제로 우리와 맞닿고 있는 우리의 그 분단된 저 북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치 체제를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보였어요. 그때는 13절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퇴양난, 죽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진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이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고백이 다릅니다.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을 만납니다. 1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났을까? 22절에는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건데, 우리가 물을 며칠 동안 못 먹으면 위험 수위에 도달할까요? 3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와 같은 것이죠. 사흘길을 걸었으니까 그들이 전부 무엇을 갈망할까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물을 먹길 원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마라는 무슨 뜻이죠? 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었더니 써요. 이걸 얼마나 생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치 않는 물이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을 때 24절, 그들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면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바라보면서 쉽게 하는 게 뭘까요? 육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럼 모세는 먹을 물이 따로 물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역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마라의 물을 입에 대봤을까요? 안 대봤을까요? 대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쓴 거 그것도 압니다. 그도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도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그 상황 속에서도 만납니까? 원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답을 해줍니다. 나무 한을 가리키면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드디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 드디어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명은 언제 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법령을 하나씩 제정하는데, 근데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둘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 명령과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너 복 줄 거야.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렇게 해,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약속.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돕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제정하셨어요. 그 너희가 최소한 이 율례만 지키면
이 계명만 지키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일 거예요.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너희가 물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물로 인하여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밥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는 것으로 너희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햇볕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햇볕에 너희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그 추위에 너희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 사막의 어떤 벌레 무엇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전염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는 병들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적 존재와 같은 그런 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공급이 없어도 그들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들에게 지금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뭐하면 그것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라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더했을까?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크게 물은 어디로 볼까? 17장입니다. 세 번째죠. 그 물 사건은 어디로 볼까? 자, 얼마를 그들이 지나갔을까? 그들은 드디어 무엇을 만나냐 하면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말합니다. 모세하고 뭐 했다고요? 모세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7절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즉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가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에 특별한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단순히 어떤 물을 달라 안 달라 이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데 원망했어요.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가? 공급하는가? 치료하는가? 필요를 채워주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라고 한 데가 어디다?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예요? 속이 단순히 모세와 다툰 게 초점이 아닙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나 필요를 안 채워주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를 그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그들의 모든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 사건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이 가데스에서 그들이 무엇을 만나냐 하면, 자 20절 보세요.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렇죠? 2절 물이 없으므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투어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들은 누구와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까?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제 그들이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뭐해서 여호와를 시험했죠. 이제는 무리바에서 그들은 뭐 한 겁니까? 여호와와 다투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들은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은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게 시작하는 겁니까? 다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겠다는 거,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진 걸까요? 욕심. 이걸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욕심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에서 모세가 뭐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넘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라 이랬는데 그는 2번을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모든 세력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부 사막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무슨 강일까?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3절이 1이라고 적어놓고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1.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근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메기 전에 그들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따라갈 준비, 즉 자기 몸을 성결케 함의 준비가 있어야 무엇을 건너갈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의 신이 떠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띠를 띠고 고기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 거룩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대장이 무엇을 맺다? 언약궤를 맺다. 이건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대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걸 보면 너는 그 뒤를 따르라. 근데 따르는 사람들이 2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우리가 성결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신랑이라는 음성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등잔과 병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준비하고 있는 삶. 등불을 켜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을 계속해서 꺼리지 않도록 채울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즉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간다.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기 전에 이미, 즉 제장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성결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3일을 예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며칠 전에, 3일 전에 준비함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의미,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른다라고 옥토의 기본 3개의 물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가? 근데 출애굽하는데 크게 5가지의 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홍해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마라를 보여줍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무리바 반석의 물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리바의 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요단강의 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가 축약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에 대한 부재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부재. 아직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은혜를 온전히 완주해내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할 수 있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마음에 물고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옛것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것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이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품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마라를 또 만났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아하,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걸 주님은 알아서 그게 무엇을 제정해 주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었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들은 또다시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리바라고 하는 또 다른 목마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전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강야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을까?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법궤가 움직일 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근데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너희는 스스로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앞서가는 말씀, 여러분 이천척을 해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온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궤를 맸습니다. 15절 보세요. 14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갔습니다. 요단강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물이 어떻게 했어요? 멈춤이 시작됐어요.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춤에 기적이 일어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드디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열릴 때에는 하나님이 하는 걸 가만히 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요단강은 열리지 않고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게 이제 4장까지 쭉 해서 24절까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4장 전체를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의 의미를 한번 요건 약간 이제 색다른 건데 제가 중간에 넣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첫째 이제 5가지의 강을 통해서 물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물의 의미를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샘 그러면 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물 그러면 보엘이라고 이런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제 2장 10절이죠. 에덴에 가면 무엇이 있다? 네 강의 근원이 흐른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네 강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우물이 어디에 파지는가 보면 여러 군데 우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죠. 16장 14절 보면 광야에서, 29장 2절은 들에서, 그다음에 24장 11절은 성 근처에서, 그다음에 26장 17절은 골짜기에서, 그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8절은 뜰에서, 이렇게 거주민들과 가축의 생수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때 우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물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이 다가올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풀어 드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야곱의 우물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전부 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까라고 말합니다. 생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그것도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하여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땐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외적인 항쟁이 보입니다. 왜? 남자가 많아요.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품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외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자가 아니라 이미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예배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는 스스로, 사마리아인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낮고 상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만나주는가 하면서 그가 예배를, 내가 이제 보여지는 예배죠. 저 사마리아 있는 그 성에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생뚱맞은 제3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들이 얘기하는 거,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 그 시대의 최고의 학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이때라.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면서 저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모든 학설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학설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건 그 당시 굉장히 쇼킹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이걸 오늘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선반 위에 올려놔야 되지. 근데 이 여인은 이걸 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제 왜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가?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건 여러분, 진짜 우물은 어떤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부엘이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성령의 부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물 자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법궤가 아니고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떡상이 떡상되고, 그 다음에 촛대가 촛대가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말씀에 말씀되어서 말씀에 역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는 모든 그 빛들이 조명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모든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재편성,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법궤가 움직일 것이다. 먼저 말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법궤가 움직이는 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법궤가 언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법궤가 언제 움직이는가? 계시가 언제 임하는가? 말씀이 언제 열리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가? 그런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서 열리면 그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주님은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번성하고 소승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그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물의 근원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물을 판다, 샘의 근원을 만났다. 이건 전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에 우물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우물이 보이지 않는 우물로 우리 배에 물이 솟아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담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 세바, 부엘을 가지고 부엘, 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무엇 때문에 이 우물이 닫혀버렸고 봉해져 버렸습니까? 불순종함을 통해서 닫혀져 버렸습니다. 자, 신부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신부 안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봉한, 덮은, 에덴 동산이 뭐죠? 덮은 우물, 봉한샘. 에덴 동산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보면 됩니다. 예, 아가서 4장 잠근 동산. 잠근 동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물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봉한 샘이 있어요. 예, 잠근 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봉한 샘이 있고 덮은 우물이 있어요. 누구 안에? 신부 안에. 신부 안에는 무엇이 회복되면 신부 안에 무엇이 같이 회복된 거냐면 잠근 동산이 있습니다. 덮은 우물이 있습니다. 봉한 샘이 있습니다. 왜 이게 덮여 있고 봉하여 있고 잠겨 있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요? 들에서. 근데 그 들이 어떤 들입니까? 거친 들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그 삶 가운데 이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덮은 우물이다. 너는 봉한 샘이다. 이제 하나님 이것을 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 땅은 뭐가 흐릅니까?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늘의 영광이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너는 가는 곳들마다 옥토를 만들 것인데 무엇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샘 가져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내 분천 가져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갈급함, 육적 영적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언적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이삭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